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알렌은 테네시 의과대학이 설립된 이래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학교로부터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그 교수직을 마다하고 또 의사로서 출세할 길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해인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동시에 들어오므로 선교시대가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는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 대상국이 되게 되고 1885년 4월 6일 부활절 아침에 이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교사들은 왜 출세할 길, 평안한 길, 안락한 길을 뒤로하고 풍토병이 있고 환경도 열악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이 땅에서 사라져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양화진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억에 남는 선교사들의 묘비들이 있지요. 헐버트 박사, 우리나라로 하여금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묘비에 보면 나는 웨스터민트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켄드릭이라는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겠다라고 그 묘비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젠슨이라는 선교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들은 우리 땅을 친구로 봤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나 상당히 열악했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강혜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연희전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면서 연세대학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이화학 땅을 세우고 교육의 힘을 쓰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숨막히는 문화들이 숨통이 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은 선교사들의 땀방울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땅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만큼 깨어나고 세계 열강들 틈에 끼어 있게 된 것도 복음이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있게 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500~6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놀라운 변화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육이 시작이 되고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복음의 정신이 밑바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올해 71주년이 됩니다. 서울대학이 오래된 것 같지만 71주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세워진 대학들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둠의 이 땅에 빛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루어져서 만들어낸 열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만들어 왔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성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죠. 사실 여자들은 짐승보다 좀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짐승 대우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로 태어나면 비극이었고 저주였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성들은 날 때부터 울었죠. 왜 날 때부터 울었습니까? 나면서 울고 결혼하면서 울고 시어머니 때문에 울고 애들 키우면서 울고 죽는 날까지 여성들은 울다가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요즘은 여성들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고 아주 협박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도 나오고 여성들 가운데서 아주 귀감이 될 만한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겔, 누토교 목사의 딸이죠. 목사님의 딸이었던 메르겔만 봐도 우리가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엔 간운상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눌려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여러 날 했고 장례식도 여러 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해도 옛날에는 9일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모든 음식이 바닥날 때까지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때는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냉동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식이 다 도록 된장독이 다 바닥이 나도록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자 소리 들으려면 3년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냈지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놈의 종교다, 양반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교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죽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지질이 구박을 받다가도 죽으면 아주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고 나면 이제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이죠. 이게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양반을 하지 않고 상놈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래서 일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고 직업의 기천이 없다라는 것을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 근대화에 미친 아주 큰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상처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환이 한이라는 것이 깊게 뿌리 잡고 지금도 여전히 한민족이라고 한을 품고 한풀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신에 눌려서 숨통조차 틔우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며 살아왔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뒷동산 산고개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달걀 귀신이 나온다고 얼마나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밤이면 무서워서 그 산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옛날에는 푸세식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화장실도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었고 모든 것이 우상투성이었던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죠. 귀신 때문에 옴싹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물어봐야 됐어요. 길을 떠날 때도 물어봐야 되고 결혼할 때도 물어봐야 되고 이사 갈 때도 나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 둘 타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옛날과 새로운 현재를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서 역사를 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시간의 중심이다. 왜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현재 2017년 10월 24일 이 날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주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설교니까 그냥 오셨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예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이 닦여져야 되고,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지저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소책자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 거실에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방을 하나하나 들여보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에라는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을 열려면 예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앞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제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자정할 만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그것은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주위에 아주 똑똑한데 교만한 사람 주위에 잘 안 모이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도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전쟁이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식인종의 풍습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소경이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이론으로만 알죠. 아, 그래, 좋은 말이야.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 좋은 말씀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중요하죠. 대인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에 있는 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펜모스 문화선교회의 실장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집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200명 교회를 500명으로 부흥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 치유 사역만 했대요. 이민 간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치유 사역만 해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건 공개 자료가 아니고 목사님만 보라고 몇 개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을 해왔는데 가장 치유가 어려운 게 감정의 치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5년 동안 해왔는데 감정의 치유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치유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눈 녹듯이 녹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이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영상과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보다는 우리가 최소한도 50 이상 되신 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쥐고 핥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더 빨리 들어왔다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 상처,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병 고치나 보다 하고 앉아 있었다면 치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좋은 분이시라 이렇게 믿고만 있었다면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당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차단된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인격이 사람이 통치하는 곳입니까?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잣집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비참한 일인데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영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 냄새나는 곳에. 우리는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고집스러운 모습밖에 없을 거예요. 라면은 꼬부랑 국수라 그래갖고 그게 우리말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일하다 보면 상처받고 지치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아유, 또 내일 성탄절인데 헌금 내야 되네. 이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시고 마구간에 나시고 또 33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고 어디에서 날마다 달려갈 힘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지치고 낙심해서 술집으로 몰려가고 쾌락으로 몰려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고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도 역시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 내 뼈 안에 새겨지고 내 심령 안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굴욕적인 모습도 견디면서 오셨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을 또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의 성탄절이 다 되어서 진정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서 경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21장 통합찬송가 121장 찬송 드립니다.